은혜 보좌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치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그러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레마가 있고 로고스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많은 분들이 레마와 로고스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레마 들어본 것 같고 로고스 들어본 것 같고, 그런데 그걸 완전하게 구별을 명확하게 아주 깨끗하게 구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로고스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 그 말씀을 로고스라 말씀을 해요. 레마는 뭐냐면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역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움직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로고스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라면 레마는 나와 직접적인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입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요. 레마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속 각각 사람에게 막 역사가 일어나서 믿어지고 막 감격하고 막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걸 레마라고 표현해요. 죄인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를 덧입은 자, 그게 나와 여러분이거든요. 은혜를 덧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그게 레마예요. 그게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막 움직여서 좌우에 날려놨던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여서 누구에게 마귀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레마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각 사람 마음속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하길 계속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린 정확하게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크고 강한 능력을 많이 보이시기도 하고 시대마다 미국이 타락했다 뭐 호모, 게이, 레즈비언 뭐 더러운 것들 다 있어요. 무슨 마약 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약을 중독돼가지고 애 보는 보모가 애를 잡아먹어버렸어요. 마약에 중독돼서. 막 그럴지라도 어떤 체플에서 찬양 집회 한번 하고요, 에딘버러인가 이제 찬양 한번 하고요, 말씀 듣고 있는데 성령께서 집회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 막 그냥 거기서 모여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능력으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거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믿는 자들에게 본성적으로 나타내시길 원하시고 제한 없이 하나님이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여러분과 나에게 그냥 무한대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이를 거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상황과 처지와 현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물질의 복도 영권 있고 물권의 복도 은사로 줘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 거부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속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결코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돕기를 원하시고 공급하시기를 원하셔요. 지금도 끝없이. 근데 누가 제한하냐면 내가 거부하고 내가 제한해요. 그거는 내 인격이 안 맞고요. 그거는 내 현실과 상호가 처지에 안 맞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다. 다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방해하지 말자. 방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은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만약에 내가요 하나님의 그 복을 방해하고 제한하면요, 이때 바로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주 간사하고 간교하게 아주 더러운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불수종 불신앙 불의하게 만들고 원불교하게 만들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이게 범죄하는 거거든요. 귀신들은요 사람의 영혼에 그늘진 곳, 어두운 곳을, 그래서 회개치 않은, 그 회개치 않는다는 것은 거기 그림 어두워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하여, 그런데 찾아와서, 그런데 들어와서 그 더러운 영적 존재가 돼서 아주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불의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고 원불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그 하나님과 원수된 거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지금 내가 받는 거 내가 현실과 상관없지 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다. 지가 그릴지게 만들어서 지가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 안에 그림지게 만든 그곳에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고 원망, 그 대속적인 거 불신앙 불순종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했는데, 귀신은요 그늘진 곳에 찾아다닙니다. 다른 말로는 죄를 찾아다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보혈로 죄를 회개하리라. 좌범죄든 성범죄든 내 생각에서 올라오는 거든 씻어버리세요. 성경은 귀신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의 주관자라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함이라. 여기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거 귀신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건 타락한 천사들을 뜻하고 있거든요. 귀신들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지 못합니다. 결단코 귀신은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이식을 믿고 따라요. 그러나 순종치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광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그 안에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 사는 영적 존재가 귀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옵소서. 가장 큰 게 그거거든요.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내 가정에, 내 기업에, 내 삶에, 내가 계획한 일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하지 않습니다. 첫째 날도 보시기 좋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보시기 좋았더라 하시더니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시더니 둘째 날만은 좋았더라 하지 않습니다. 에콰도르인가요? 어느 나라에서 여의도보다 12배인가 15배 넓은 감옥을 지어놓고 그 아주 그 무슨 그 머리 빡빡을 깎아갖고 빤스만 하나 입혀놓고 막 등에 가슴이 붙도록 사람을 세웠어요. 앉혀놓았어요. 막 머리 깎았는데 문신도 머릿속도 있고 얼굴도 있고 온몸에 문신. 아주 그 악명 높은 무슨 뭐 그 마약 그 조직원들 거기서 살아나가지는 못한대요. 여러분 감옥을 그렇게 크게 줘놓고 거기서 감사하고 이를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도서관을 졌다든지 아니 큰 어떤 기념물을 적어놓고서 뭐 장관일에도 나와서 축사라고 하다못해 여기 연못 하나 만들어 놓고도 이 구리 시장이 나와가지고 큰 연못 만들었다고 모두하고 그러는 판인데 하나님 둘째 날 좋았다 하지 않은 이유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중 지배자가 있는 공중 권세자가 있는 마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보실 때에 좋았다 할 수 없는 그늘진 것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과 나를 보실 때 보시기 좋았더라 하시더니 그러나 공중권세 잡은 그들이 거하는 곳에 대해서는 보시기 좋았다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제한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적으로 제한받지 않는 자 그분만이 그렇게 된 사람만이 이 성령 열매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과 충만한 그 말은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건 순간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자기 감정에도 후끈하고 막 뜨끈한 막 그냥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나 후끈하고 뭐 등짝이 뜨거워졌다나 그것은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한번 따르면 성령 충만은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다. 다른 거 성령 충만은 뭐냐면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막 후끈 그런 은사죠. 후끈할 수도 있고요. 뜨거워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보면 그냥 막 하늘에서 불 떨어진다고 그 후리아 치마를 입고 그냥 불 받는다고 그 치마를 이렇게 들었네. 그러다 보니까 이 팬티에 다 보이고 막 성전을 다 돌아다니고 이란 막 그거 보고 깔깔거리고 막 얼굴을 못 그냥 여기 기도원에서 그랬어요. 어렸을 때. 물론 그렇게 감동의 성령 정말 뜨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자기 감정에 의해서 후끈하거나 그런 은사적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의 마음 어쩌고 저쩌고에 따라서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하면 성령 충만은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 다른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의해서 내가 봤는데 들었는데 내가 어쨌는데 손이 뜨끈뜨끈하는데 뒷목이 뻣뻣한 이건 고혈압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순종함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진리의 영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소리는 내가 지금은 진리의 영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깔려있는 거거든요. 우리 심령에 그늘이 없을 때 성령께서는 그 열매들을 맺히게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자, 나는 하나님을 무척 많이 사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내가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잘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뻑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래요. 내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주고 넌 날 쫓아. 사두개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말씀이 근심이 됐어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근심이 됐다면 여러분 그 청년과 무엇과 다르느냐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로고스인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 예수가 하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레마가 돼서 내가 하나님께 뛰어가고 하나님께 맞춰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가는 내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가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근심이 돼? 심각한 사람입니다. 심각한 사람. 그러니까 그 뒤에다 대고 마치 이러면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만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자기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심령, 자기 영혼의 말씀이 자기 영혼이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통회할 수 있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다니요 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가 표준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자기가 표준이 돼. 태양이 왜 떠? 나를 위해서 떠. 공기가 왜 불어? 나를 위해서 불어. 자기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의 눈높이 한번 따라. 내 눈높이는 예수 말씀에 두리라.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영적 생활하는, 육적 생활하는 거는요, 육적 생활 공부하는 건요, 그 학교의 교수의 눈높이에 맞추면 돼요. 그러면 돼요. 음식은요, 그냥 스탠다드한 거. 우리나라는 너무 달아요, 솔직한 얘기요. 너무 달고, 단짜, 뭐요? 달고, 짜고, 맵고.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의 음식의 특징입니다. 아주 너무 짜. 저도 입이 짜졌어요. 그러니까 짜졌더라고요. 맨날 혼나요. 나 입이 짜졌다고. 그래서 싱겁게 먹으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만. 그리고 매운 걸 못 먹어요, 저는. 우리는 매운 거 먹으면 회장님이 불러서 뛰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배가, 라면도 맨 처음에 라면, 그 신라면, 그 얼마나 맛있어요. 호 불어가면서 먹으면 좋은데, 그걸 먹으면 꼭 어김없이 화장실을 가야 돼. 배가 아파가지고. 음식은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요, 자기 기준이 아니라, 음식은 자기 기준에 맞춰서 먹으면 돼요. 난 지혜라고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생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어패류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야채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염소처럼. 그건 자기 표준에 맞출 수 있어요. 그건 영적 생활은 아니죠. 자기 표준에 영적 생활을 맞추면 아무런 유익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에 의한 표준이,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충만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출애굽 때 그럽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너희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그랬지, 너희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피를 문설주 문인방이 바르면 냄새가 얼마나 난 줄 아세요? 피냄새 안 맡아봤죠? 방글라데시 가면요, 고르반 이드 때면요, 그 가난한 방글라데시 전체가 피비린내로 난동합니다. 소 잡지, 양 잡지, 연소 잡지, 그러니까 그 피를 아무데나 뿌려놓는다고.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내 눈에서 보면 피를 문선주 문인방에 바르면 피냄새 때문에 보기도 싫어요. 빨간 거 발라놓으면. 하나님은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랬지, 너희가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제한을 주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애쓰시지만 인간이 이를 제한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 있죠? 평형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고. 평양에 그렇게 예쁜 관기들이 기생들이 많았답니다. 예쁜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에 남남북녀라고 그러잖아요. 북쪽에는 여자들이 이쁘고 남쪽에는 남자들이 멋있고. 그래서 죄 싫으면 그만둔다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기 원하는데 영권, 인권, 물권을 다 주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기 오늘 본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노도다. 여기 대적이라는 말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말에는 제한, 그러니까 대적했다는 그 말은요 제한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단은요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구절을 그대로 갖다 드리면 너희가 마귀처럼 나를 대적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말로. 사단의 성격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다 회개하면 그 죄로 인한 모든 보응과 저주는 끝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보응과 저주가 어떤 육신의 즐거로도 오고 사업의 즐거로도 올 수 있고 가정의 여러 가지 우한 즐거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죄로 인한 보응과 저주는 끝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것만큼은 죄 없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도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원불교하지 마세요. 어린이집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거에 대한 추수는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말로 씨를 뿌려서 쓰면 그거에 대한 추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여 거역한 자와 거역하지 아니한 자를 보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참 많은 부분들이 그늘지게 됩니다. 그늘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귀신의 도구, 마귀의 도구가 되는지도 모르고 사용받고 있다니까요. 그늘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성도들은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맨날 거울만 보고 얼굴에 묻었니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그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믿음, 그것이 갖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구체적인 믿음이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라는 믿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을 변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공로만이 은혜가 된다, 이것이 변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요 그 이름이 속죄의 이름이라는 것을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결단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생이 달려있어요. 영생이 달려있어요. 영원한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존중하고 믿음을 아주 그냥 고귀하게, 믿음을 정금처럼 가장 고귀한 것으로 만들어서 어떤 환난과 시험과 어떤 현실과 상황과 처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 우리들의 믿음만은 변치 않고 상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다른 것과 첨가되지 않고 그늘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늘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에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믿음에 기름 부으시고 내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이적과 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